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전도 설교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또 전도 설교돼서 또 하는 설교인데 또 하시는구나. 부담되시는 분 계시면 아멘 합시다. 예, 모두 참 영적으로 축복받으신 분이 계속 말씀을 기꺼이 들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 모였습니다. 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또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또 새로운 강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민주화를 가정한 종북 세력이 날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민중의 소리가 진실로 민중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종북 세력들이 이용하는 불순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눈을 바짝 뜨고 정신 차려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현재의 결정을 담담하게 조용하게 기다릴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재판관들도 역사 앞에서 죄인 되지 아니하도록 민족 앞에 후손들 앞에 떳떳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법리 지식과 상식을 날카롭게 세워주시고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법적으로 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에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도 법적으로 잘못되었으면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여론몰이에 의해서 아버지여 판결이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는 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도 공약했던 기독교인에게 교회 공약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성실하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 세우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역 강력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 온 샌프란시스코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재단, 주님의 재단, 피고 사신 재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도 살펴주시고 미참한 우리 성도님도 성령께서 아버지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것을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톨스토이가 그 행복론에서 정말 기독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인생에
젊은 때냐? 아니면 행복하게 지난 때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정말 내게 성공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인생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은 뭐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랬다면 현인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때다. 살아있는 이때,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일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살아있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오늘이, 내일은 장담 못해요.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으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내가 만나면 못하면 나오면 관계없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이 만나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인연을 만들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현재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유익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어쩐지 사람이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 이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부담이 되고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건 인생 참 사는데 그 좋은 인생을 산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거 풀이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이게 기회예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튈지 여러분, 이건 예측 불가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를 여러분 잘 갖고 와야 돼요. 현재 지금, 내일 미루지 말고 현재 살아있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주님 말씀 앞에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바로 살아야 내일도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도록 준비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 영혼이 펄펄 끓는 지옥 갈 사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 고통,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일 중에 일이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요,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이요, 이것만큼 귀중한 일이 없는 사실이 바로 복음 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 하나님 주신 모든 우리 재화의 낭비, 하나님 앞에 오늘 영원 구원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 지상명령, 명령 중에 명령, 이거 지켜야 될 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심판의 그날에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가, 내가 복음 전가하지 못하고 내 만난 사람을 놓쳐버리고 게을러서 지옥 속에서 아우성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진 자의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우리 손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바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성공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벌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행복해도 60, 70, 80, 90 끝나.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연세가 60, 70 정도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그 사람 사회적으로 별 쓸모가 없어. 특별한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다 거기서 지식도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거기서 거기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노인정에 가보면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전도의 전도. 생명구원하는 거, 생명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구원하는 거, 예수로 생명구원하는 일, 천국 가게 하는 일, 이 일을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품에안길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책임이에요. 피할 수 없는 책임. 우리에게 준 책임이에요.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긴박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장담 못합니다. 나도 장담 못하고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도 오늘 복음 받지 못하면 내일 이 세상 떠나면 그 사람들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긴박성입니다.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긴박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은 바로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임과 긴박성을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 3번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은 바로 전도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을 받으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장소, 내가 있는 현재 이 장소요. 여기에요. 동네 바로 내가 삶을 담고 있는 삶의 현장이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 나라로 가고, 조금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에는 세계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방향성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내 주변서부터 증거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증거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 3번 1번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의 내용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복음 듣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동문서전, 복음 듣자마자 신학도 없었고 성경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바로 예수 믿은 것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증거하니까, 즉시 복음을 증거하니까 회당한 사람 놀랬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려고 비두니아라고 했더니, 비두니아는 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갔으면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복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하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답답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밤에 9절 말씀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타나 손짓 대접을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고, 즉시 신라와 더불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으니, 여기 뜻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으니 여기 혹시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가? 그저 갱변가에 나가봤더니만 자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복음 전과 즉시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게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가 성립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파송하신 거예요. 왜 파송했느냐? 준비된 루디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샌프란시스코에 오시게 되었느냐? 이민 오셨어요. 직장으로 오셨어요. 가족관계로 오셨어요. 학업으로 오셨어요. 기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망명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피상적으로 보지만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계신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샌프란시스코 땅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시켜주는 거예요. 파송.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를 찾아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루디아를 만나라고 오늘 여기 하는 보내주기. 내 주변에 루디아가 있으면 여러분, 그 루디아를 찾으라고 여기 보내주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가서 루디아가 있어요. 직장의 주변에 루디아가 있어요. 사업장의 주변에 루디아가 있다니까요. 캠퍼스에 가는 사람은 그 학생들 중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가 있어요. 그 주변에 캠퍼스 학생 그 모임에 그 주변에 루디아가 있으면, 공연장에 가면 공연장에도 그 주변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삶의 현장인 줄로 깨닫고 선교사의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근본 목적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지만 그 삶의 현장에 루디아를 하나 만나라고 삶의 현장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 파송 의식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 잃어버리고 지금 허둥거리며 그냥 사시는 거예요. 난 선교사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예요. 루디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삶의 일상 현장에서, 가까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심어주고 보내주셨다니까요. 영의 눈을 뜨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황제 집사님하고 제가 노방자도 나간대, 거리치도 나간대. 황제 집사님 늘 그걸 해보셔서 와, 목사 나보다도 이 센스가 살아있더라고. 탁 보면 벌써 복음 증거할 사람들 벌써 그게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나는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황제 집사님은 쏜살같이 살아서 가서 초코파이 주고 전도 주시고, 우리 10월 25일 날 파티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준비했습니다. 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발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짤막짤막하게 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걸 보고 제가 역시 노련하시구나. 나간 삶의 주변에, 현장의 길거리 주변에 루디아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구나, 그렇게 제가 뒤에서 감탄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뭐 특별한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예기천 준비한 사람이라고.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 소원 중에 소원, 하나님의 애타는 것 중에 애타는 것, 영혼의 지옥불에 뗄감되어 영혼의 고통받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냐.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무관심하고 소원에 무관심하고 살게 극복해서만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짐승과 먹고 살기 위한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면 차원이 짐승과 다른 차원이 아닌 삶을 사는 게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우린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형상과 뭐 지금 받은 자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 사람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 결국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지옥으로 버림받는 비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 전도를 놓치면, 그래서 교회 모두는 전도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전도는 안 하고 다른 뭐 교회 사업을, 사역을 위해 사업을 위해서만 의논하고 얘기하고 서로 박치기하고 의견 틀리면 박치하고 이런 일만 생기니 이양 교회가 제대로 제 구실, 제 방송, 성령의 충만,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교회와 전sek의 문제를 풀어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주의 피부는 손에 쓰다듬을 받고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로운 힘을 받고 활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고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원수에게 터지면서 밤낮 절절절절 매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돈 벌어도 전도, 직장도 전도.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서 주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사업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그 직위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직위를 사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점점 그를 더 높이는 점점. 그 나름 다니엘처럼 높이고 요셉처럼 높일 거야.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생활 주변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요 전도의 정말 삶의 현장이요 전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일시부터 태신자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직도 발동이 안 걸리면 노력하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전교인이 뭐 전도의 은사 받은 은사만 전교인이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의뢰받은 자의 영적인 흐름, 그 흐름을 여러분 영적 흐름을 쫓아가야 바로 되는 거지. 영적 흐름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어분성실한 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그렇다 그러면 발견된 그 주님이 준비한 루디아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에는 보살펴 발견될 보살펴. 그것이 오늘 설교 노트 3번에 2번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 복음 증거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지만 단계를 결시했지만 그들이 한 일은 복음 증거의 방법으로 그들의 재산을 내어놓아 서로 통용하고 뭐예요? 핍점한 사람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를 내어놓고 재산 소유를 내어 팔아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들, 오늘 구제의 대상자들 전도의 대상자들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인데 발견됐다면 그들에게 이제 섬겨야 돼. 이제 말로만 가지고 감동받지만 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감동.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감동이 없으니까 신바람이 나. 바람이 불 때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을 하려면 어떠냐?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 감동을 받는 감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필요를 채워주니까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많고 사람들로 칭송받는 일들이 나. 야, 기독교는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가 다르구나. 이 세상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차원이구나. 다른 세계가 있구나. 저들에게 희희낙낙한 이유가 뭔가를 알았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복음 안에 있구나. 세상 것에 얻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참 기쁨과 만족이 있구나. 그래서 저들의 삶을 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구나. 그들이 삶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의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 때 복음이 들려졌고 하늘나라가 보여졌고 예수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지렛대로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연구기관에서 어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의 85% 이상이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교인이 되었다. 이건 바로 뭔가 관계전대. 이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발견되면 주변에서 발견되면 그들의 관계를 맺는데 관계는 어떻게 관계 맺느냐? 정말 그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다가가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친구로 다가가기 시작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주의 지혜를 받아 친구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발견되면 그 다음 그 사람에서 진짜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통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주고 주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또 이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문자도 보내고 성경 좋은 구절도 문자로 보내고 그래서 자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관계. 그래서 그에게 힘되는 성경 구절도 얘기해주고 자기 인생에 경험했던 것도 얘기해서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조그마한 선물도 사서 전달해주고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를 불러다가 식사도 한번 대접해주고
이런 관계를 섬기는 관계, 보살피는 관계, 재물을 팔아서 섬기고 보살펴주고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그 사람의 영적인 그 필요, 생활의 곤고함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그 필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관계를 더 극상시키는, 만나서 식사를 통해서 그에게 정말 좋은 감정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12월 25일 날 교회 가자면 이 사람 틀림없이 교회 나오게 돼요. 거의 못해. 강북 소망교회 양형숙 권사님이 계신데 전도의 비결이 뭐냐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시간도 좀 내려놓고 자기가 내려놓는, 희생하는 데서 전도가 시작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예수 믿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도했는데 20년 동안에 600명을 1년에 30명, 한 달에 2명꼴, 2명. 대단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600명 모두 전체가 거의가 다 단언하지만 거기서 목사가 되고 사무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거의 다 일꾼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나고산 별로 없고 신앙생활하면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그 권사님의 신앙의 그 전도대로 그 신앙의 영적으로 본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의 전도의 방문 바로 뭔가니 희생한다는 말씀대로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김도 10줄도 사고 20줄도 살고, 어떤 데는 형편하면 30줄로 살고,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무료하게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때가 되면 내가 김밥을 좀 드릴까 하면 대체도 받는다는. 그 음식을 받고 얘기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 그 전도도 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루는 장 보러 갔는데,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장 가운데 장 보러 갔는데도 자기 주변 가운데 전도의 대상이 있는가,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안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나는 교회 권사인데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난 바쁜데요, 나 시간 없는데요, 저를 만나려면요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우리 집에 올 때는요 소고기 20근 하고요, 우리 남편에서 술 한 짝 사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내가 만나서 복음 들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듣기 싫다는 거야. 상대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선 뛰어가 신관대 돈 벌려가지고 소고기 20근이 아니라 25근, 좋은 걸 25근 사고, 그 다음에 술 한 짝, 남편 안 믿는 사람 또 비유 말씀 술 한 짝 사가지고 그 집을 가서 좋은 쪽을 보니까 그 여자가 나오는데 깜짝 놀래더라. 정말 나는 예수쟁이 듣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소고기 이렇게 그냥 싱싱한 거, 프레시한 거 한 보따리 싸왔죠. 술까지 가져오는데 그거 어떻게 내쫓겠어요, 여러분? 그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나간 세상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그 권사님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고 또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님께 극복했느라고 그러고 나님께 평화있고 기쁨이다 얘기하니까, 그 양반이 처음엔 거부하는 게 들으면 계속 또 얘기가 새벽 2시까지 복음이 된 얘기가, 결국은 이 양반이 무너져서 무릎을 꿇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구원의 요청을 해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해줬다.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당장 남편 교회 모시고 나오고 집안 식구들, 사위들, 친척들, 그러면서 양권사님처럼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정말 감격을 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을 자기의 생애 최고의 정말 기쁨으로 이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겠다는 사실을 내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는요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가 다 있더라고. 우린 자꾸 없다 그러지. 나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없어요. 나는 이미 있는 지 오래돼요.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눈이 열리면 다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보낸 이유가 바로 뭐냐? 전도를 해서 파송시킬 거예요. 루디아를 찾아 복음 전가라고. 하나님이 루디아를 복음했습니다. 사업하다가도 쭉 보면요, 복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복음 증거하면 얘가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복음 증거의 감격, 정말 기쁜 감격, 여기에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감격이, 그 사람이 예수 받아들이고 눈물 흘릴 때 정말 진짜 짜릿한 기쁨이 여러분 생겨요. 예수 믿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교회가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러분의 허덕입니까? 왜 억지로 합니까? 영적 출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그 영적 기쁨의 파장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생명구원의 감격을 맛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게 발견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설교도 3번에 3번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가 성경에 의한 메시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자기 동생 베드로에게 나 메시아 만났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 나섰으면 선한 아니 와봐 가봐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거부하지만 그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데리고 나왔다는 말이 물론 모시고 나왔다는 말도 되고, 그게 정말 잘 이렇게 정말 격려해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물론 성경적인 그 원어를 보면 그 베드로를 체포해서 예수에게로 끌고 나왔다 하는 원어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뭔가, 마귀에 아직도 율법의 줄에 묶여있고 마귀의 줄에 묶여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마귀의 포로된 자를 복음으로 포로해서 마귀의 줄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베드로를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물론 막 협박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전도한 일은 정말로 끝까지 계속적으로 굽히지 않고 그렇게 전도해서 누게 되라오냐, 예수의 전도하라. 개인 전도로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편입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낼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돼. 여러분이 루디아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제시했지만 그 양반을 그 형제를 자매를 12월 25일 날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그분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그분을 데리고까지 나와야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완수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태신자 작정,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에게 놓아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루디아 발견하고 그 다음에 25일 날 모시고 나오라. 이 일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 바빠, 시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바빠, 나는 아직도 아니야, 나는 아직도 뭐 미숙해, 그렇게 변명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신자부터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부담스럽지만 이게 주님 이 주의 명령이 전도에 성공하면 정말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주님 위해서 투자할 때, 없는 돈 가지고 점심 사주고 투자할 때, 나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야식이지만 외식이지만 전도를 위해서 투자할 때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주님이 생명과는 명령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희생하면서 투자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늘물을 여세요. 하나님이 그 돈 어디에다 붓겠어요? 누구에다 주겠습니까? 누구에 맡기겠습니까? 주의 생명과는 일에 쓰는 자에게 정말 섬기는 자, 보살피는 자, 물질로 그를 보살피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서로 나눠서 받는, 그를 힘쓰는 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더 공급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진짜로. 아니 남의 일처럼 듣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루디아 찾으세요. 여러분 동네 왜 보냈느냐? 동네 루디아 찾으라. 학교에 왜 보냈느냐? 루디아 찾으라.
사업장에 왜 변했느냐? 루디아 찾으라. 이렇게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역사는 하늘문이 열린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역사는.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내주실 텐데 전도에서 정말 그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잘 보면 미세하게 그 떨리는 가슴에 떨리는 음성이 여러분 감지하실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보고 그냥 감격하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면 주님이 기뻐져. 아버지, 집안도 아버지의 명령 부탁한 거 지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나보다 얼마나 뿌듯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그거 듣지 않는데 고집 부리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참 아주 그냥 가슴을 치더라고. 그 아버님이 대단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니까 얘야 저 농장에 있는 선풍기 좀 내려다가 더운데 그거 좀 나 좀 바람 좀 틀어달라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예 하고서 막 바쁜 일 하냐고 그냥 그것도 얼마 지나서 얘야 그 선풍기 좀 내려줘라 선풍기.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귀찮은 일도 되고 뭐 지금 선풍기가 필요한 거 그래서 내만 대답하고 선풍기를 안 틀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튿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천추의 한이 되는 천추. 그땐 몰랐는데 귀찮았는데 아버지가 내일 돌아가실 분이니까 얼마나 숨이 거북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선풍기들을 좀 시원하게 달라는데 그 아들 보고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겠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뭐 아니 뭐 다 큰 아들인데 좀 난장 내리다가 선풍기 풀면 시원한 바람이 불 텐데 그래 좀 시원한 바람 쐬려고 그랬더니만 뭐 바쁘다 그러고 조금 있다 그러더니 안 풀어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인데 못 들어드린 거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파더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 명령 들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디오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할 때 이 영혼 하나님 받아주세요. 무거움, 그늘이 많이 져 있어요. 걱정. 그때 보고 그냥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민영이 엄마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만나주셨듯이 민영이 엄마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황성희 권사님이 엄청 믿음도 좋으시지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거역할 수 없었어요. 권사님의 기도로 저희가 지금 저도 훈련이 끝나고 남편도 사역훈련에 들어가고 아이도 주일학교에 나오고 제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냥 열린 다락방에 있는데 올래? 이렇게 한 마리 했는데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오지? 막 이러면서 제가 더 사실 긴장을 하고 그랬는데 새생명 축제에 와서 제가 그날 금식을 하면서 주님 저는 쟁반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열매가 막 다 익어서 올라오나 봐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승호 집사님과 또 유승호 집사님께서 같이 속해 있었던 다락방에서 많은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의 진심을 전달하는 거,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의 진심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초대하고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굴 초대하고 전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들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 귀한 일들, 증인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 가운데 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나의 루디아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또 저들 가운데 다가갈 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이들을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쓰라고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일들 확장되는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이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아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교회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방문해 주신 새 가족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인지 자매인지 우리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임희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임희선 우리 자매님 같은데요.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KM 우리 자매님의 소개로 여기 왔는데요. 사무엘 형제님, 사무엘, 네, 우리 청년부로 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우리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 드시고 그리고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요한 공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순서 당번 맡으신 분들은 책임을 가지고 꼭 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인 지상사경 우리 읽기와 암송 우리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는 분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계속 있어서 굳이 뭐 더 광고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우리 전도 축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에서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서에서는 맡은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준비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영혼 전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영혼 또 우리 구원받게 하는 그 귀한 일들이 가장 중요하죠.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주시고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받으신 우리 주보 안에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교회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혼자 속으로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이걸 교회에 또 써내고 할 때 우리가 또 같이 중보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잘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들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축제 리허설이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하천신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만 3층 교육관 3층에 EM 예배실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밖에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두 빈대떡을 잘 준비하고 아주 맛있게 정성스럽게 굽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또 이렇게 선교에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혜련 권사님 장례 예배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는 화요일 10시에 우리 사이프레스론 콜마에 있는 사이프레스론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밑에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점심은 김봉희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해서
우리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모임은 성경 공부 모임이 1시 30분에 그리고 목자 모임이 오후 3시에 2층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 강권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저들의 결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오늘 영상에서 보여주셨듯이 전도는 사랑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저들 가운데 강건하여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전도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과 역사하심이 전도가 내 삶의 책임이요